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로 인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는 본문은 거기서 더 확장되어 바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4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바로의 말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말하는 그 기름진 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으로 그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함께 익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개개인뿐만 아니라 늘 공동체로서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실 때는 그 땅에 함께 공동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천국 법칙입니다. 우리는 늘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둘 다 가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양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보통 꿈과 현실이라는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곤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 가운데서 갈등하곤 합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왜 이렇게 땅의 것에 미련이 많을까 합니다. 그러한 고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에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발을 신고 흙을 거닐면서 어떻게 신발에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늘에 떠서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떠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큰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갑을 버려야겠다. 내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적금 통장을 깨야겠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밥 한 끼 사줄 수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께 집문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상급을 바라며 내가 가진 것들을 미련 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도 생각하지 않고 막 퍼주고 이웃에게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밥 한 끼, 또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들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다시 말해 이제 돌아오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제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는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 탓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서로를 탓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공동체를 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은 야곱까지 돌아와 다시 한 공동체로 드디어 뭉치게 되는 순간인데 그걸 망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여러분, 그들이 새 옷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죄 지었던 것을 요셉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요셉과 다시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남을 탓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바로 베냐민을 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은 요셉의 거울입니다. 형제들은 그동안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굴 떠올렸겠습니까?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그것을 요셉도 알기 때문에 특히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줍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을 데리러 가는 길에 베냐민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달을 겁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베냐민과 같은 요셉을 우리가 팔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중범죄를 지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탓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욱 크게 깨닫습니다. 결국 남 탓이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오. 이것은 내 탓이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고 또한 자비를 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